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신 대로 필리핀의 선교 여행과 함께 또 예전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제가 20년 만에 왔다고, 그래서 엄청 변화된 필리핀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전보다도 확실하게 더 힘차게 증거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에 큰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0명 선교사 사업에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회장이신 이재령 목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박 목사, 우리가 1년에 1000명씩 청년들을 해외에 선교사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할 테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1000명 선교사의 후원회 총무가 되어서 또 열심히 사진도 찍고 또 이곳저곳을 누리면서 돕던 일이 엊그저께 갔는데, 지금 가봤더니 그곳에 아주 멋진 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이미 단기 선교사로서 이곳저곳 세계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만 명이 침례를 받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종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와 함께 하셨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시조를 보냅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업사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잡지를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조를 왜 전하라고 하신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사역이에게 우리는 매해마다 대총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자랑스러운 잡지, 이 시조사가 있는 이 시조는 1909년 3월 의명학교 교실 한 칸에 인쇄기를 설치하고 첫 번째 시조를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보니 건물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 시골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 같은 그런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시조사가 시조를 발간하여 이 나라 사람들에게, 여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안에 전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상투는 잘랐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소형 인쇄기를 돌려가면서 시조 잡지를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1911년 10월에 당시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그러다가 새천사의 기별, 아주 발음하기도 어렵지만은 예전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새천사의 기별, 이런 잡지를 가지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도에 복음은 서울에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회기동 본부교회의 한 위치에 출판 사옥을 준공하여서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에 발간한 잡지가, 그전에는 새천사의 기별에서 시조, 때시자, 가르칠 징조 조자, 이렇게 해서 시조라고 개명을 하고, 출판사도 시조사, 절간 같지만 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조사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합니다. 발전하여서 1930년도에는 이렇게 시조사를 좋은 사옥을 짓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만하면 엄청난 발전인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도 출판물이 딸려서
1936년에는 일본에서 아주 고가의 인쇄기를 구입하여서 매월 3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 기가 막힌 잡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발전입니까? 여러분, 3만 부면 어마어마한 잡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시조사가 창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때의 특별 호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시조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간을 해서 우리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시조와 같은 잡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한 뭐가 들어왔습니까? 법적인 제재가 들어왔어요. 계속 발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잡지를 폐간을 하고, 아니, 우리는 폐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폐간시켰지만 우리는 잠시 휴관을 하고 대신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를 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는 1943년 하나님의 종들을 데려다가 무참히 고문하고 박해하고 또 박해해서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우리 교회가 해산 서명을 하게 됩니다. 참 아픔의 시간이었죠. 그것이 194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제 해방이 오게 되었습니다. 45년 해방이 온 다음에 교회는 진용을 갖추고 47년 10월에 시조, 이와 같은 잡지를 전부터 했던 것들을 그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시조라고 하는 잡지가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하지만 사변이 일어납니다. 연합회도 타고 시조사도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조,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쳤던 이 시조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매달마다 꼬박꼬박 어딘지 모르게 우연히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그때는 잉크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잉크 냄새가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왔는데 너무너무 신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씨가 뿌려지듯이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부러지게 되었다. 그래서 고달픈 암울한 자기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딸이 목회자가 되고 그가 복음을 접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조에 대한 그의 향수, 시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 김남조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시조의 업적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또 경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우리 정진홍 박사인데요. 그분은 이 시조에 대하여 아주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한 세기는 무척 긴 세월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시는 일을 이제 손자가 맡아서 하고 있는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긴 건재를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시조는 시대의 징조를 밝히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이르고 햇볕이 나면 그 세월을 아끼라
일러주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 따뜻하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조는 우리 교인이 아닌 세상의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하여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세상의 석학들은 이미 벌써 시조를 보고 이와 같은 잡지로구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항이 없지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오해와 편견과 폄하와 따돌림을 일상으로 여겨야 할 만큼 힘들었으리라는 점도 짐작됩니다. 그런데도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시조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시조 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가 그런 시조를 우리가 사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느냐. 참으로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폄하하고 또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조를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견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종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의 힘이라고 한다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삼가겠습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이룩한 인간적인 성숙이 그렇게 해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역경을 견뎌낸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삼가 존경의 염을 표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시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일에도 여전히 때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도 더 적절하게, 더 알뜰하게, 더 친절하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성찰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조 다음이 100년 뒤에도 영롱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드리지 못할 인사를 아예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창간 200주년을 축하합니다. 100주년 기념식에 기념사에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 창간 200주년도 축하한다. 그때 200주년까지 갈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감동 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 하박국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면서 그 묵시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해놓은 때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한 때에 오셨고 정한 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정한 때에 하늘에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 가운데 있는데, 묵시 가운데 있는데 정한 때가 있었고 그 때에 따라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에 대해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묵시 속에 그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종말이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언 중심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때에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한다면 얼마나 예언이 참으로 착착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참으로 그 예언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중에 마지막 종말이 앞으로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더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한 때에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러한 묵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평범한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계시를, 묵시를 허락하신 그러한 백성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를, 이 놀라운 예언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방금 후에 읽을 달려가면서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할까? 바로 그것은 인쇄 매체를 통한 전도였음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쇄 매체를 통한 전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면 이 천국 복음이, 이 계시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위트니스라고 말씀하고 있어. 증거되어야 돼. 그냥 전해져가지고 안 됩니다. 증거가 되어야 돼. 예. 그래서 확실하게 그 말씀이 필요하고 충분하리라 만큼 증거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파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오늘 천사가 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연구해 보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기별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세가,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큰 권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가 전하는 말씀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여야 이 땅이 복음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밤늦게 공항에 내렸는데 예전보다 그 나라가 많이 불빛이 환해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볼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해 그 나라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GNP가 7% 내지 8%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길을 어떻게 다니나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같은 길들이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자, 좀 나갔습니다마는 그들은 복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는 문소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이분께서는 평생 이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그러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평생 그런 일에 헌신했어요. 자,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제 1844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야, 이거 거짓 교리로구나 생각하고 세상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다고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재림교회의 기초가 되는 수많은 주옥과 같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엘렌 화이트와 당시 지도자들이 가진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을 우리만 갖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까?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하는 것이 당시 종들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48년 로체스터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문서성교 15, 16쪽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이 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화이트 부인이 그의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화이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이거를 인쇄해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받아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까 남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 인쇄를 한다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었습니다. 인쇄하기 위하여 또 글을 써야 하니 또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뿐더러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지자가 나서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기에 그의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에게 보내야 합니다. 네,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사람들이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니 돈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해도요, 온 세상을 뒤엎을 빛의 흐름이 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칠레에서는요, 우리 교회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책을 문서전도인들이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문서전도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천주교 신부가 듣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서전도인이 그에게 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다 사서 보기를 원합니다. 줬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인들 불러놓고 불을 확 쏴질러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타다가 다 타지 않고, 남은 대쟁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뒷부분이 타고 앞부분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신부님이 왜 저걸 태웠을까? 도대체 저 책이 무슨 책일까?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었더니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이요, 감동적인 책이어서 이 책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을 내가 읽어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수소문하여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10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인쇄물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간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뒤덮는 빛의 흐름이 되었음이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는 어떠했을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인쇄물을 전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점차 의심하고 번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제가 무슨 사업을 하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우리 재무님과 우리 수석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도 철도 없으시지 왜 그렇게 저렇게 돈 없는데 자꾸 하시려고 하느냐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돈을 꼭 쥐고 내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기하고 실망하여 나는 마초벨 초장에 가서 그 목초를 비고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며 주의 사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 일을 위하여 아주 매우 무거운 중압감에 눌렸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렌 화이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의 떼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초를 배워서 거기서 얻는 돈으로 시조나 찍어가지고 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그 남편을 행해서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떠나고 보니까 나는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 기절하고 말았다. 화이트는 매우 병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지나간 아이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돌멩이에 코가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병약함으로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러다가 곧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질병이 결혼을 하고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남편과 그 교단의 앞날을 생각할 때 너무도 중압감에 눌려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1년 전에 나의 남편이 초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사 강건케 하셨음을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벌써 계시를 보여주셔서 너가 비록 그곳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강건하게 축복하실 것을. 그래서 그 번 돈을 사용한 결과 이 생에서 100배나 보상을 받게 될 것. 그 다음에 만일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사업을 위해 일하지만 그 사업 하나하나가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그 모든 기록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축복,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심에 여러분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봅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초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은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초장에 나가 일하려고 한다면 그가 알아눕게 될 것이므로 그는 마땅히 기록하고 또 기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남편이 계속해서 초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 통해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도할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앓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는 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1949년 7월에 전했던 여기 잡지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849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몇 년 전입니까? 아이고, 이때 영조 정조 시대인가요? 우리나라 그 이전입니까? 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런 잡지가 발행되었고 여기 보니까 엘렌 화이트과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의 사진까지 실은 이런 멋진 인쇄가 된 팜플렛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는가? 문서성교 16,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귀중한 인쇄물을 집으로 들여다가 마루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모으고 인쇄물 주위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이 인쇄된 진리의 사신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사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다. 우리가 인쇄물을 접자 나의 남편은 그것을 포장하고 그 위에 그것을 읽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융단으로 만든 가방에 넣어 미들타운에 있는 우체국까지 메고 걸어가서 발송하였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 인쇄물을 인쇄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인쇄하여서 이렇게 전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때의 미들타운에서 인쇄했던 인쇄기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예, 인쇄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자, 이 잡지를 펴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종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작은 잡지 때문에 마치 커다란 품 속에 있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며칠 전 베이츠 형제가 보낸 편지 때문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는 이 사업을 영영 포기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가슴의 부담은 계속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귀절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이나 침대 위에 두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입니다.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없어서 어젯밤 저는 엘렌과 그리고 홀트 형제와 함께 뉴욕에 왔습니다. 자, 이 제임스 화이트이 당시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는데 며칠 전에 이 인쇄물을 전하고 났더니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조셉 베이츠의 형제가 그분들은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서로 형제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형제라고 불러요. 교회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종에게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시작.
나는 그 책자가 꼭 인쇄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나는 반드시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며 만일 그들이 그 사업을 중단한다면 반드시 통보할 때가 올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는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았다. 기별이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인쇄되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통보할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갈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모든 형제들이 더도 덜도 말고 그들의 의무들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셉 베이츠 형제의 친절과 선의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계시에 대하여 편지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시각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업에 겸손하며 충실할 것을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조셉 베이츠 형제는 당시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친절하게 아님을 지적할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며 이 일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아모스 3장 7, 8절을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부르짖었다. 이 사자는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순간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보고 그런 예언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 보고 그런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누가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셉 베이츠 형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의 말씀을 주신 우리 엘렌 화이트를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제1호를 발간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하서 우리는 간행물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돈이 편지들과 함께 많은 영혼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다.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의 신과 함께 전한 Science of Time, 시조에 대한 잡지의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와이프인의 남편이 괴로워해서 또 병들었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있었고, 그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이 시조 잡지와가 다 연결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볼 때, 우리가 너무도 우리 이 말씀,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 전하는 일에 등한히 하였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 와이프인의 말씀을 봅시다. 버터는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감자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버터 때문에 소스로 사용하고 감자 대신에 순물을 먹었습니다. 우린 처음 식사를 2개의 밀가루통 위를 가로지른 선반 위에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빈 곳마저도 즐겨 참고 견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일할 밭은 넓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지난 안식일 집회는 훌륭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참으로 버터도 못 사 드셨습니다. 감자도 못 사 드셨습니다. 대신 가장 싼 순물을 먹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노아둘 탁자가 없어서 뭐 했습니까? 가로지르는 선반 위에 차려놓고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빈 곳마저도 즐겨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복음 사역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시조를 보내는 일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리뷰 앤 헤럴드지 잡지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건물이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지금 봐도 괜찮은 건물입니까?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현여치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전진하여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해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말할 수 있다.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붕해져 가고 점점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볼 때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임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경탄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신 길,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현대 진리를 담은 책들을 출판하여 배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우리의 출판물을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일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원칙을 지킬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자들의 손에 들려 줄 때 우리와 협력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조를 참으로 그것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시조를 보냅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보냅시다. 어쩌면은 시조 요 글자만 보고 그 잡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버린 것을 그 어느 누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달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읽기만 한다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올해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과거에 수고하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며 더 힘있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마치 엘렌 화이트이 살아 계실 때에 그분들처럼 한번 우리가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결과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조를 헌납하는 일에 오늘 여기 표준이 있죠? 우리 한국연합회가 우리에게 준 표준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부 이상, 집사님들은 10부 이상, 평신도는 7부 이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탁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잡지들을 여러분들이 주소와 함께 잘 적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시조 그거 있으면 신청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좀 다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지금 지난주에 돌리고 안 돌리셨는데 우리 안내 집사님 지금 쫙 좀 돌리시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잡섰을 때 여러분 한번 시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